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슴 떨리도록 비대면으로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신도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신도 회원들 한번 축복할 텐데요. 본인이 여성이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3초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안팎의 모든 살림들을 책임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섬기시는, 또 대외적으로도 모든 연합 사업에 앞장서시는 귀한 여종들입니다. 자,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어느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의 몸매들이 하도 빼빼해서 아예 빼빼 가족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빼빼한 몸매만 빼면 어느 가족과 다를 바 없이 아버지는 회사 일로 날마다 바쁘고, 어머니는 집안일로 힘들고, 아이들은 새벽밥 먹고 또 학교로 달려나가고 아주 고단한 그런 삶을 삽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야들아, 우리 아파트 팔고 세계여행 가자 이랬습니다. 모두 다 어리둥절하고 깜짝 놀랐죠. 아버지는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인 이 아이들이 이제 장차 세상으로 다 나가게 될 텐데, 그 중요한 시기에 온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깊이 있게 대화도 해보고,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고 이해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른이 된 이후라도 모든 가족들이 모이면 그 옛날 얘기, 그 좋았던 이야기 하면서 서로 정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온 가족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5인승 버스를 샀고요. 여행 경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5 식구가 그 버스를 타고, 이분들이 아마 울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경상도 사투리로 야드라 그랬습니다. 울산을 출발해서 본래는 북한 땅을 이 버스를 타고 가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막 통일부에다가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속초로 올라가서 속초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건너갔습니다. 그 러시아를 접했죠. 그리고 온 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관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는데 스페인을 지나고 포르투갈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땅끝, 포르투갈의 땅끝 까보다 로카라는 곳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찍고 다시 우리나라로 그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2013년 6월 3일 날 출발을 해서요, 2014년 5월 16일 돌아왔는데 날수로 350일 동안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빼빼하시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운전을 담당을 하고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길을 찾아서 여행길을 떠나는 것인데, 궁금했어요. 저도 보면서 어떻게 그 5 가족이 그 여러 나라들을 거치고, 그리고 그들이 방문했던 도시가 160여 개에 달했답니다. 그 모든 도시들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거기 가서 볼 만한 것들은 전부 다 본 겁니다. 보고 또 서로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버스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사실 그 길은 지도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갔을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준비했던 것이 있는데, 소위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는 거, 전 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 우리는 이걸 GPS라고 그럽니다. GPS를 준비한 겁니다. 큰아이가 고등학생이고 걔가 모든 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인 아들이 그 GPS를 검색을 해서 운전하는 아버지에게 조수석에 타서 계속 이야기를 이제 해줍니다. 아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GPS를 너무 잘 다루는 겁니다. 아주 참 희한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그 가족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 땅을 살다가 떠나게 되죠. 우리 조선시대가 500년 역사였는데 이 400년이 만만치 않은 횟수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0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남의 땅에서 종살이를 했다면 그들의 삶은 거의 99%가 애굽화되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니고 거의 200만에 달하는 거대 민족이 광야를 횡단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그들 앞에 무엇이 나타났는가?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자,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거의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사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한 세 가지 짚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이들의 여정은 이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들을 이끌어내셨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역을 못 이겨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은 내용들을 성경을 보면 그들이 바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고역이 힘들어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전혀 이스라엘이 기대하지 않던 길고 어려운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해방을 얻었을 때 막 그런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노예 생활이 아니라 어떤 안락한 삶,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아니었죠. 만약에 그들이 광야 여정에서 부딪히게 될 그 모든 일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애굽을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기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의 모든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하는 제자도의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목사로 헌신을 할 때 그냥 그것이, 그 일이 신나고 기쁠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에 목사라는 소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래도 이 길을 걸어왔을까?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인생의 거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제 어느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서 그 결혼식을 다녀왔는데요. 보니까 신랑 신부가 막 한껏 들뜬 마음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앞날을 제가 대신 생각을 해줬습니다. 이제 허니문 기간만 끝나봐라. 현실이 눈앞에 보일 거다. 이제는 어른으로서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내 삶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삶, 자녀들의 삶, 그리고 한 가정을 이뤄내는 모든 그 책임을 져야 될 거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양가, 일가, 친척까지 전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텐데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상적인 현실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 신랑 신부는 그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힘듦과 고달픔은 패키지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른이 되고 싶다면 어른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요. 결혼을 하고 싶다면 결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자녀들에게 부모가 되고 싶다면 부모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요즘 뉴스 보세요. 막 어린아이들을 해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부르심, 사명, 은사, 이 모든 것들은 패키지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어떤 감사함, 기쁨, 보람 이런 것들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믿음의 그릇을 날마다 더 크게 키워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분이 합니다. 주세요. 달라고 그럽니다. 또 때로는 기분이 kindness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대우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정작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려고 하는 데는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따른다는 거죠. 엘리사 선지에게 제자 학교가 있었죠. 하루는 그 생도 중에 한 제자가 세상을 일찍 떠나는 바람에 그 아내의 삶이 아주 핍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그 아내가 하소연을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4장 1절에 있는데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그 사연을 듣고 그 가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단 이웃에게 가서 빌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빈병을 구해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 가서 빈병들을 모두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계속 기름을 따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말씀에서는 아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장면을 늘 읽게 되면 늘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릇을 빌려오는데 이웃에서만 빌리지 말고 온 동네 다 뒤져보고 온 동네도 안 되면 다른 동네도 가서 그릇을 좀 많이 빌려오지 못하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 이 모든 것들을 구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그 모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가능하면 큰 그릇으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그릇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그릇은 우리의 신앙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 그릇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요. 또 그 그릇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함, 그 결단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일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버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일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일을 버리시되 우리보다 더 큰 일을 버리시는 분. 성경 보면 많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일 버리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일 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일, 노아의 홍수, 노아 가족의 구원 등등 여러 가지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일도 버리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 모두 다 하나님이 이 일을 버리신 거죠. 그런데 일을 버리다라는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일을 버릴 때는 위험을 감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이 어려운 것인 줄 알면서도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시행하셨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은 근데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믿음을 지키는 길, 그리고 믿음대로 사는 모든 일들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이미 그 일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버리시되 대책 없이 일을 버리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 이루시지 않을 일을 하나님은 시작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버리셨다,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뒤에 쫓아와요? 이루셨다는 것이 반드시 쫓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보통 용두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끝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시작하신 것을 이루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미쁘시니, 신뢰할 만한 하니, 믿음직한 하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한 번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우리가 믿음을 재미있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믿음은 모험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모험이다. 그래서 스릴 좋아하십니까? 스릴, 쇼크, 서스펜스 이런 것들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스릴을 좋아하고 쇼크를 좋아하고 서스펜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신앙생활이 적성에 맞는다. 그러니까 아는 일하고 오늘에 그냥 만족하려고 하면 그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요?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성장함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나 살던 애굽 땅을 떠났다는 겁니다. 애굽 땅. 과거에 그들은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요. 비록 노예지만은 거기에서 어떤 소속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애굽이라는 나라의 모든 문화나 모든 전통, 그들의 모든 삶, 이 모든 것들은 비록 노예들이지만은 비빌 언덕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홀로 서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이제 비빌 때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그래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이들이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 달 안에 돌아온다. 안 돌아오면 내가 장을 지진다. 그들은 분명히 못 살겠다, 배고프다, 힘들다 하며 돌아올 것이다. 아마 다시 돌아와서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할 날이 올 것이다. 어디 너희들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보자.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굶어 죽지도 않았고요, 길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읽고 있으니까 그랬구나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도 기적이지만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기적이지만은 이 땅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더 큰 기적의 역사라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험과 환난이 많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바티칸에서는 그렇게들 생각을 했답니다. 저 철부지들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되돌아올 것이다. 저들이 튀어봤자 어디까지 가겠느냐. 그러나 개신교회는 카톨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요, 독자적인 길을 개척했고 오히려 지금 카톨릭보다 더 큰 교회들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민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기독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21세기 기독교는 이제 어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기독교의 눈부신 부흥, 누렸던 모든 영화들, 이 모든 것들은 강물이 흘러가듯 다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1500년의 전통을 자랑하던 그 모든 교회들, 엄청난 교회들이 유령처럼 다 남아 있을 뿐이라 하는 겁니다. 유럽의 도시마다 서 있는 그 모든 건물들은 요즘은 박물관이지요. 박물관일지언정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거나 신앙의 생명을 전파하는 그런 모든 역할들을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교회들로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유럽의 교회들에 출석하는 그 인구의 비율이 5%도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개신교도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과거에 부흥하던 때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과거의 일이 됐고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노출되고 비판에 직면하고 동네북이 됐습니다. 어떤 교회 세습 문제, 재정 비리, 도덕적 타락, 기복 신앙, 그리고 요즘은 한 가지 더 하죠. 교회의 이기심. 교회의 이기심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찌 되든 신앙을 지킨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코로나19 확산의 본거지가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물론 일부 교회들, 일부 목회자들에게 불과하지만은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선거 때 뭐가 잘못되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그러는데 요즘 그런 얘기 합니다. 요즘 교인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만약에 이런 모습 우리가 계속 지속해 나간다면은 이 세대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기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방법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광야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들 흔들린다고 해서 교회의 생존력까지 과소평가를 하면 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교회를 굉장히 과소평가합니다. 생존력을 굉장히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러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을 오늘날의 교회 표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마 이 애굽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될까? 길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헤매다가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데 애굽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동네북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당신의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라는 말입니다.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왜 광야길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는가? 왜 우회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복병을 만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내다 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교회가 크든 작든 그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든 그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물론 앞의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돌려서 우회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가 막힌 GPS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GPS는 무엇일까? 오늘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과 성령. 자동차의 엔진을 걸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자동적으로 GPS의 지원 아래 인공위성의 신호를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가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길이든지 다 찾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과 견줘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심어주신 그 믿음이 작동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GPS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남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의 경험에서 어떤 전례를 찾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성장하는 길로 부흥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세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오히려 흥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본문의 상황인데요.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성막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있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밖에는 붙들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극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저들이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때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함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풍성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흥과 기쁨이 넘쳐야 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상황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귀한 이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절박한 상황들에 걸맞는 거기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그 이상 그 이하를 구하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는 큰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요,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저 앞에서 오시더라는 겁니다. 꿈에 보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쭉 걸어오시다가 첫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은 꼭 안아주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지나쳐서 두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두 번째 사람은 손을 꼭 잡아주시더랍니다. 악수를 이제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자기 차례가 됐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시더니 그냥 눈만 한번 마주치고 그냥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섭섭했죠. 아니, 하나님 차별 대우하시나.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안아주시고 저 사람은 손잡아 주시고 왜 저는 눈만 한번 마주치고 그냥 지나가십니까? 했더니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얘야, 저 첫 번째 사람은 상처가 아주 많아, 어려움이 아주 많아. 그래서 내가 저를 안아주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안아준 거야. 두 번째 사람은요, 그랬더니요, 저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첫 번째 사람보다는 믿음이 좀 있네. 그러므로 손만 잡아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럼 저는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도 세 사람 중에 네가 믿음이 제일 좋더라. 그러니까 눈만 마주쳐도 너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첫 번째 사람에 속합니까? 두 번째 사람에 속합니까? 세 번째 사람에 속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신앙 훈련도 안 되어 있었고 그들에게는 성경도 없었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꼭 안아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극적인 방법, 불기둥, 구름기둥을 동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방편이 아니고 40년 지난 후에는 그것을 하나님 걷어가 버리시는 거죠. 왜요? 악수를 하기만 해도 될 그런 믿음, 눈만 마주쳐도 될 그런 믿음으로 성숙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모두는 적어도 세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도 하셨고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가르치기도 하고 훈련도 받았고요. 그래서 알 만큼 이제 우리는 다 압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무엇에 따라주지 못합니까? 인간의 육신이 따라주지를 못할 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로 이미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도 않고 길을 잃지도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영적인 굶주림이나 혹은 길을 잃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지 않는다.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거쳐가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백성들 성도와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